누가 진짜 왕과 바른 재물관. 역대 기록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이 오징어 게임 456억을 두고 하여튼 이걸 쟁취하기, 우승자에게 이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고 처음엔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그랬었는데, 사람이 처음엔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거 투표해서 이건 비인격적이다 그러고 이제 중단했었는데, 현실의 삶에 또 이렇게 나가니까 어때요?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이 게임에 참여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도 456억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 진행됩니다. 참,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 예, 감사합니다. K 드라마의 위상이 넷플릭스 사상에 그래서 메가 히트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 경제적인 가치 보면 300억 투자해서 1조를 거두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대박이 난 겁니까? 왜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현대인들의 삶을 잘 투영해 준다는 겁니다. 물론 드라마적으로 극적으로 재미있는 요소들을 가미해서 했지만 이것이 뭐예요? 내 삶이구나. 이 세상은 지금 보면 뭐가 신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천은 뭐가 신일까요? 물질이 신인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숨 걸면서 살아가는데, 남이 죽든 말든 어때요? 그 456억, 그렇죠? 그것을 쫓아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네 인생들의 어떤 군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왕좌가 있는데요. 그 왕좌에 앉아있는 그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재물이 이 왕좌에 앉아있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라고 하는 그 싸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금식에 대해서 또 하나가 뭐였죠? 기도와 금식, 누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와 금식, 구제.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사회생활하고 인간 생활하면서 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돈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재밌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져왔는데요. 혹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CEO다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는데, 혹자는 재테크 전문가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해요. 재밌는 표현이지만 이거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면, 그렇죠, 돈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게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물질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라 물질과 함께 살아가는, 그렇죠, 물질이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라는 거죠.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 땅을 딛고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듯이, 그렇죠? 그다음 물질은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바른 성경적 물질관은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돈, 재물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는 거예요. 돈은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모든 내 삶에 있어서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못합니까?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근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하는 것에서 재물에 대해서, 재물 자체가 뭐예요? 그것을 터부시하거나 그것을 악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돈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 우선순위, 돈이 목적이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참 이게 잘 말씀해 주는 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말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가치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일단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유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으심으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2000년 전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현대인보다 좀 더 돈에 좀 관대하고 좀 여유로울 것 같은데 의외로 뭡니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돈이 생긴 이래부터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어때요? 부하려고 하는, 그래서 돈이 만몬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야, 여러분이 돈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이런 가치로 그냥 살다가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된 그 삶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거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해주는 좋은 도구야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 태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때요? 돈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그렇죠? 언제부턴가, 그렇죠? 하나님이라든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돈이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일과 돈 버는 일과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에 더 마음이 끌립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는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렇죠,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참 하나님의 사랑과 전도 열심히 하시고 참 귀한 분이에요.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그 한인교회를 하시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시진핑의 종교 탄압 정책으로 해서 결국 어때요?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쫓겨나왔거든요. 선교사들 돕고 그런 것을 그 중국 정보당국 엄청 낮았습니까? 거기에 발각이 돼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그냥 추방이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 이렇게 교회에 한국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 이제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으로 나갈 때보다 참 지금 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세속화된 것 같아요. 그분이 교만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목사님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고, 그렇죠? 목사님들이 교회가 너무 물질적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씀이, 목사님,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관심이 없다. 내 사업,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주에 프로젝트 이거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쨌든 예배를 그냥 대충 끝내고 거기에 그냥 온통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참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어때요? 이미 뭐의 포로가 된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죠? 돈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돈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그 삶이 그때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 돈이 내 우상이 되어버리면 모든 가치가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치가 상대적이 돼요. 돈 벌어야지, 그렇죠? 뭐 한가롭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렇죠, 우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픈 가슴으로 말씀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갖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그렇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거기는 조기 먹고 여기 있어서 남을 저녁이려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고 그렇죠. 여기 보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도 누구를 위해서 쌓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하늘에 쌓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쌓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러면 쌓는 방법 어떻게 쌓을까요? 땅에 쌓는 건 어떻습니까? 내 통장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죠? 안전금고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다 쌓아두면 어떻습니까? 땅에는 어때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만 결국 어때요? 사기꾼들, 도둑놈들이 내 돈을 어땠습니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쌓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방식에 대해서 그죠? 잃어버리지 않는 그죠? 영원한 저축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기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 망가지는 일 없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어떻게 쌓는 겁니까?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지진이 났다든지 전쟁이 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를 위해서 우리가 다 쓰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흘려보내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옥자는 아니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제넘게 하냐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주제넘게 그냥 교회 살림에 보태쓰지 뭐 그렇게 그러냐라고 하지만 그렇죠?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예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재물을 어디다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베풀고 섬기면 그것이 어디에 쌓는 거예요? 곧 하늘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계속되는 말씀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더불어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자기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도 부자들이라든지 좀 물질에 대해서 그죠 분명한 가치를 가져야 될 그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왜 돈이라고 합니까? 돌고 돌아서 그렇다는 그렇죠.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죠? 돈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죠? 우리의 소망의 초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우리가 모든 것을 걸 그러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지 진짜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그렇죠? 우리에게 찔끔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후히 주시고요. 뭐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물질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는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쌓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뭘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그렇죠. 여러분, 이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이건 뭐 억대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게 될까요? 몰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안 하면요, 차후도 못해요.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 지금 너 주제를 알아. 지금 못하면요, 나중에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걸 감사하면서 그 한도 내에서 어때요? 선을 행하고,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참 쪼잔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은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누어주려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삶이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어떻습니까? 자, 빨간 글씨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래 자기를 위하여. 그렇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때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여기도 붙으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기를 위하여 어때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차별이 심한데 천국 가서도 상급 크고 작고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혹자는 상급이 없다라고 그 천국에서조차 이렇게 차별되고 하면 그게 천국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과, 그렇죠, 죽기 전에 숨 넘어갈 때 그때 예수를 믿은 그 십자가의 그 강도 상급이 같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갔더니 그 상급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게 공평한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죠? 물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금 많이 가진 사람은 부유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천국에는 그런 박탈감은 없어요. 그럼 그게 지옥이죠.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런 어떤 우리가 누리는 이런 상급, 그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 여유 많아갖고 쓸데없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옆에 헌금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죠. 왜? 피 같은 돈인데, 그렇죠? 하나님 옆에 드리고 왜 아깝지 않아서 드리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다 피 같은 돈이지만 하나님 옆에 그렇게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 삶.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덜 먹고 내가 좀 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는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단 한 푼 쓰는 것도 벌벌벌벌 걸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과부의 두렙전처럼 그렇게 헌금했던 사람하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상급이 같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뭐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통찰력을 주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더니 보니까 지나가는데 보니까 막 집이 막 엄청 멋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들어갈 집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쭉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천사가 큰 집이 있는데 패스 이러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집보다는 조금 덜한데 또 집이 있는데 또 패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갔더니 저 구석탱이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다 낡은 그죠 이런 집을 좀 문티를 주면서 여기가 네 집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살 천국의 집이 이렇죠라고 하니까 뭐예요? 네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보내온 천국으로 보낸 자재가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으로 올려보낸 자재가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말씀드리면 이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나 참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싸움은요 이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왕이 누군가라고. 이 왕좌의 게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고 다른 쪽을 없애지 말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우리는요 본질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어떤 것을 더 그렇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무도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진짜 왕인지를 우리가 그 행동이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죠. 그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렇죠? 이건 분명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나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정말 바른 물질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물질의 종이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미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요 물질의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것을 줬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보면 흥청망청 우선순위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기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좀 어때요? 부자가 되고 성경적으로 뭐예요? 강성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 물질이 아니라 물질 중요해. 그러나 물질은 내 왕이 아니야. 물질은 도구고 수단일 뿐이야 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는 여러 회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에는 머리와 가슴과 돈지갑의 회개가 있다. 돈지갑의 회개가 진짜 이건요 정말 본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는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바구니 이렇게 돌리지 않는데 이렇게 주머니에 있던 돈 꺼내는데 보니까 10,000원짜리가 나오니까 이게 네가 왜 나와? 그러면서 1,000원짜리 꺼내서 이렇게 헌금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정말 그렇죠. 물질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알 수 있다는 것. 자, 마지막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친구면서 이제 A 기업, 그죠? 알파테크라고 하는 그 기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옥 준공을 했었어요. 너무 참 대리석으로 멋지게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표님, 월세로 임대로 한 20년 살다가 이제 자가 건물주가 됐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A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심으로 제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제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다른 변함이 없습니다. 이 대표님은 어때요? 물질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죠. 사업체가 그렇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다 잘 되는 것, 그렇죠. 돈 그것이 목적인 삶이 아니라 돈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먼저예요. 그렇죠. 영적인 삶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더미소교회 성도님들이 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